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 오후는 성탄 이제 2부 축하 감사 행사가 있고, 그 다음 주는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주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서 오후 예배는 한 주 드리지 아니하고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히브리서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새해부터 함께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지난주는 야고보서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오전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오전 설교 말씀을 좀 랩업하는 정리하는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합니다.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 바로 출발을 할게요. 경찰병원이니까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특별히 또 오랜 시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떠나 있었는데 또 청함이 있으니 기꺼이 좀 여러분 가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작은 호의를 통하여 어떠한 나비 효과와 같이 펼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그 자리에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차량 되는 대로, 경찰병원이니까 되시는 대로 좀 차 타시고 가셔서 바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해봤자 3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할게요. 말씀 제목 읽었나요?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어떠한 성장과 양육의 비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에 그때로부터 매가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평생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하나님 자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거 지키라는 거잖아요. 명령은 그 말 듣고 따라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겸손해라, 전도해라, 생명을 살리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주의 몸된 교회 또 거룩한 선한 일들을 위하여 헌금해라, 봉사해라, 섬기라.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무엇이겠어요?
오후만 되면 왜 그래요, 여러분? 나 궁금해.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몰라서 그런 거면 제가 이해할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라. 땡. 뭘까요? 눈치 있으면 되는데. 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학자들마다 카운팅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요. 얼추 보면 한 360번에서 많게는 한 370번까지 정도 사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단한 그 성경 강해 하는 목회자가 계신데 제가 그 목사님 참 좋아해서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오카는 목사님 제가 로마서 설교 들으면서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그리고 척 스윈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좀 간결하면서도 이렇게 좀 핵심을 찌르는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척 스윈돌 목사님 어느 날 설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오니까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 주신 것이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세어보니까 365번이 아닌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이제 바이블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용례들을 다 넣어서 보니까 제가 검색하기는 한 362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다양한 카운팅 방법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60번에서 370번 사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숫자 맞추는 거.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360번대 어간에 있으니까 이거 날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설교자가 이제 목회적인 적용으로 설교하신 것이고 저는 극적 효과를 위해서 숫자 맞추는 건 아무 필요 없는 일이고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은 제의되는 명령을 서로 사랑하라. 가장 많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우리에게 일을 시키셔야만 하는 이유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우리의 의무와 책임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시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하늘의 샬롬을 오늘 땅의 평화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의 인생에 좀 전향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좋은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 금방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우리가 알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이거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본데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함께 읽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좋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행복한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인생 제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지도가 필요한데 그 길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 내가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소화되어진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읽어낼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읽어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에너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것으로 소화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사실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저도 정신 못 차리게 되어지니까 언제나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삶의 자리로 실제적으로 실존의 자리로 좀 가져오기 위해서 나름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돼야 또 말씀 사역자로도 마땅히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는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자리 잡는 것. 내 인생을 주도하고 움직였던 많은 것들 가운데 말씀이 가장 주요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말씀이 참으로 희귀한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유익이 있다면 한국 교회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부흥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어떤 체질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확인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한국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기본기가 참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오늘의 위기는 뭐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의 위기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기는 원하지만 실상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읽고 해석할 때까지 먹어서 소화시키는 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미국의 흑인 교회들만을 제외하고요, 남미에 있는 교회들 제외하고 말씀에 가장 잘 아멘, 물론 저희 교회는 좀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 중간에 쉼표가 없어서 아멘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말씀에 아멘 잘하는 성도들 없거든요. 근데 막상 말씀은 내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말씀이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고 주일에는 아멘할 수 있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지지 못해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 움직이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제적인 위기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 그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명령인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바로 이 두려움이 아닐까. 실천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반대말이 되어지는 것은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의 상황은 하나님의 그 인큐베이션 안에서 이제 도리어 이집트 땅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고센 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 길을 포기하려 합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 실제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원과 재능이 부족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내게 자원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외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오늘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면 헌금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 붙들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돼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왜 11조를 드려야 돼요? 이러한 변증은 되게 힘없는 변증이다. 되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돈 좋아하시냐고, 교회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냐고. 두려움이 많으면 여러분 헌신도 못해요. 나를 위해서도 살기 어려운 힘든 세상에 빡빡한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좋은 선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당장 손해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익과 손해를 바꾸어내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지는, 거꾸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지면 길을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떠나야 되는 여호수아.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되는 리더의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물론 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지파별로 뽑은 12명의 차세대 젊은 지도자들 가운데 야성의 사나이였던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게다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웠던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두려움에 빠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거꾸로 반추해 보면 그 상황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계명을 펼쳐놓은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사막에 피어난 장미꽃과 같이 아름답게, 한 떡이 장미꽃과 같이 피어 있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놓고 싸웠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특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실하면 교회 안에서 그냥 잠깐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물론 이게 결정적인 상처가 되어지는 다툼은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싸우게 되어지고 마음 안에서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게 계속 되어지면, 계속 싸우게 되어지면 이건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 안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알았어도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밥 많이 먹으라고 하신 적 있어요? 있어요? 말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챙겨 먹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알아서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은 도리어 내 마음과 상황을 비추어내기에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쉽게 떠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여호수아는 사람들한테도 이 두려움을 들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한 명 보고 지금 이 생명을 던지는 일에 사람들은 함께 이렇게 인생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여하튼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솔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나 떨고 있나요? 그래, 너 많이 떨고 있다. 티는 내지 못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뒤를 이어서 리더로 섬긴다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 홍해 사건, 시내산의 십계명,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모세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무덤을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과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갑자기 떠나가요. 너무나 갑자기 떠나갑니다. 아직 너무나 건강한데, 성경에 말하는 대로 팔팔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간이 다하여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하여 데려가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야, 이거 모세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닐까. 여호수아가 분명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당장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가야 하는 길은 모세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정규 군사 훈련은커녕 싸워본 적도 제대로 없는 광야의 거짓대들이 이제 가나안의 거민들과 강력한 군대들과 불가능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200만 명의 리더로 세워준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대통령 하겠다라고 나설 분 계세요? 아무리 정치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마도 모세 다음에 이 상황에 리더가 되어지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유익이 없잖아요.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모양은 달라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 좋은 데 취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위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버텨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색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두려워지면 왜 이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 되어지냐면, 실제로는 두려워지면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아집니다. 두려워지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에 크신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오늘 함께 하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도무지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는 분석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는 우리 안에서 그 볼륨을 더욱더 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힘들어도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믿음의 연습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럼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땅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하여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경기하게 되어지면, 국가대항전 하게 되어질 때 경기를 뛰는 사람들도 유니폼을 입지만 응원하는 사람들도 국가대표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국가대표들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관중석에 앉아 있는데 내가 국가대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국가대표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어졌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이제 국가대표로서 날마다 연습하고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뛰고 달리는 사람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진한 옷 입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유행진한 음악 듣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내가 붙들지 못하는 것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상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은 것이 천년은 지난 것과 같은 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 말씀 들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는 용감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연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여호수아보다 지금 더 바쁜 사람 있겠어요? 제일 바쁜 사람, 이 공동체 가운데 제일 바쁜 사람,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아마도 새벽부터 밤까지 여호수아의 미팅 스케줄은 쉴 새 없이 미어터질 거예요.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자와 병참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한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하시고 스탑 사인을 보이시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는 말씀을 묵상하라. 너는 그것만 잘하면 된다. 네가 지금 병참 점검한다고 전략 세우고 저걸 분석한다고 답이 나오겠냐? 지금 너는 나의 말을 묵상할 때다. 그러면 승리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진리 영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내가 사모하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게 늘 언제나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보세요 주시는 명령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인생 잘 되는 게 이렇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막 우리 어른들 아이돌 음악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요새 트롯 음악들 워낙 유행인데, 보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하고 안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가수와 경쟁 있는 가수는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적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열정적일까 싶을 정도로. 임영웅 좋아하는 분들은 김호중이에요? 김호중 싫어하더라고요. 또 김호중 좋아하는 사람은 임영웅은 노래 잘 못하는데 다 잘하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쉴 새 없이 대중가요는 흘러나오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능하면 큰 소리로 내가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소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의 골방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큰 소리로, 여러분 노래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노래 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가능하면 좀 큰 소리로 내가 읽어보는 것, 이것은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나의 입에, 나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부터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결단이 이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더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떠한 데이트 시간이 여러분 되셔야죠. 몇천 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신화와 같이 기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몇천 년 전의 스토리를 붙잡아서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다고요. 제가 설교자로서 참 감사한 것은 기도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저는 좀 힘들어도 이 일은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어떤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2달, 3달 후에 말씀도 좀 물론 순서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해놓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온교회 온 지가 뭐 거의 8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 뭐 설교를 이걸로 할까 해서 갑자기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꾼 일은 거의 손에 꼽아요. 몇 달 전에 이미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그때 제일 놀라는 게 누구겠어요? 저만 놀라요, 저만. 때로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좀 돋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딱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하여 전하게 하실 때가 참 많다. 물론 저만 눈치채고 넘어갈 때가 많아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설교자가 누리는 가장 개인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한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좀 오랜 시간 좀 곱씹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좀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이 달달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 심지어 좀 뭐라고 하실 때도 이것이 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좀 잔소리 같이, 듣기 좋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잔소리가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잔소리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이, 그런 여러분,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먼저는 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일을 좀 열심히 내셔야 한다. 제가 뭐 누구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제가 날마다 성경 묵상하는 분들,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알거든요.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그분들은 사회적 경험이나 뭐 처지나 상황 상관없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서 보여주기를 즐거워하시고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잘 쌓여야 언제나 그 말씀은 나를 고치고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해요. 목사인 저도 너무나 형편없고 여러분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 분노, 교만, 질투, 거짓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참 어렵긴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경험들은 하게 되어져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나를 읽는 것과 같이, 그래서 내가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독소, 옛사람의 흔적은 바로 이 말씀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져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사실 이게 뭐 여호수아 제가 본문에 이 설교는 너무나 많이 청년들하고도 강해 설교로 나누고 뭐 수련회 가서도 나누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좀 뛰기로 할게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거 언제 읽어도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특별히 좀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을 때, 새로운 사업 준비할 때 이 말씀 딱 눈에 보이는데 붙여놓고 뭐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저희 교회 성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SNS 배경으로 해놓은 분들, 이 말씀 언제든지 읽으면 좀 우리에게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흐름과 배경을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앞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준 평생에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이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수아는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체질화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몸에 밴 사람, 습관이 되어진 사람이고, 그렇게 말씀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쭉 잘 된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사용하는 변증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면 함께 계시고 잘못하면 떠나가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말씀 보면 내가 무언가를 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말씀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사실 말씀 오해하니까 이단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 사이비들은 모르고 오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이단들은 말 그대로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저는 그냥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 기분이나 상황, 어떠한 내 감정대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문맥을 좀 앞뒤로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꼼꼼히만 살펴봐도 말씀을 크게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사실 그 앞뒤의 문맥만 살펴봐도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파헤쳐지는데, 결국 그들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끄집어서 어떤 뭐 코드 푸는 식으로 신기하게 말씀을 풀어내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혹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뭐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씀 제대로 사모하거나 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한 의미 단락이나 한 사건을 살피게 되어질 때 그 전체 배경이나 어떠한 핵심 단어들이나 핵심 구조들을 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나 어떤 메인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를 우리가 살피게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1절부터 이사야서 이제 여호수아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서두를 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 앞에 두는 연습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체질이나 세상의 가치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체질과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 그릇되게 이해합니다. 엉뚱한데 이 말씀 사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항상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가장 많이 들은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에 비추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몇 주간 주일 낮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나눈 주제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분들의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 내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이야기, 전서가도 같은 이야기였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 묵상하고 내 삶에 비추어 낼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되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지금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내년 주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인데,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기쁨 되어지는 것들이 풍성히 좀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낙원교회 되어졌으면 좋겠다. 뭐 미국과 유럽 교회들이, 제가 일했던 제가 사역했던 미국의 이제 마지막에 사역했던 교회가 담임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가 이스트베이 교회라고 샌호제이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교회였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1년 차에는 버텼는데 2년 차에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17개가 사라졌어요.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게 저는 내년이 좀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인 분수령이 되어지지 않을까. 낙원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정신 차리고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2023년, 2024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인생의 어떠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멋지게 간증하는 한 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제가 아까 전에 2부 마치고 1층에 잠깐 올라가서 성경 필사하는 거 몇 분이나 냈나, 원래 그런 거 제가 확인 다 안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가서 확인했더니 4분 이름 불러서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안 하겠고 4분만 냈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꺼내가지고 제가 꺼내니까 우리 청년 한 명이 이제 장난치기 좋아하니까, 목사님 이거 왜 보세요? 그럼 내가 보지 누가 봐? 제가 봐야죠. 근데 목사님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뭐 실망해? 4명밖에 없잖아요. 오늘 뭐 처음 얘기한 거야. 1, 2부 합쳐서 4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기와 평안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사는 게 전쟁 같은 그러한 시절입니다.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절. 여러분 이거 앞으로 뭐 5년 후에 10년 뒤 뭐 직업군 그런 거 보면 이 자리에 앉아서 불안할 사람 너무 많아요. 없어지는 직업은 왜 이렇게 많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지 예측이 되어지지 않고 너무나 치열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이 세대에 여러분 내 힘과 내 자원으로만 일하고자 하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우리는 지치지 아니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시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산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은 전쟁터와 같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나를 살리는 생명줄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업적을 쌓아가는 과정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시대의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을, 그 믿음의 영웅들을 불러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그의 업적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에녹과 같이, 요새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걸어야 되는 가장 옳은 길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코 지나지 못할 불가능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사실 사방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흔들어 놓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유혹의 소리, 특별히 돈의 유혹, 폭력의 소리, 어떠한 권력의 소리, 그 모든 소리 뒤에는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사탄의 거짓말이 있다. 목적은 단 하나,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놓치게 만드는 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더왕의 엑스칼리버 같이 승리의 무기가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말씀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나의 입술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래 딱 나오네요. 아이고 타이밍, 이게 승리는 내 것일세였으면 집사님 히트인데 무슨 얘기? 승리는 내 것일세. 말씀 마칠게요.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에 집사님께서 잘 음악 틀어주셨으니까 신명기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설교 닫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말씀 14절까지 읽습니다.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고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서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래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길에 잘 걸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놀라운 평안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누리시는 모든 낙원의 식구도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당 못할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참 오래 다녔는데 저희 인생에 시간이 참으로 많이 지나갔는데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동행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저희들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2023년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실 터인데 저희들 낙원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 읽고 그 말씀 사랑하여 잘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나의 손으로 그 말씀 적어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들을 나의 삶에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말씀을 내 삶에 차곡차곡 담아내다 보면 내 힘과 스피드만 믿고 인생을 살려 했던 나의 인생을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 삶을 주님께로 돌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사탄이 들려주는 그럴듯한 거짓말과 유혹의 피리 소리에 혹하여 헛되고 헛된 길을 걷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들,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 참되고 복된 인생길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 말씀 내 삶의 길과 진리 생명 되어줌을 기억하고 그 말씀 사모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득 담아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이끌고 인도하여 가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기로 이 한 시간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삶의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한 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애쓸 주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낙심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이들 위에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